박홍 사원 무앗 베이컹. 박홍 사원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 있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9세기 후반 인드라 바르만 1세 왕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앙코르 와트를 비롯한 후대 앙코르 사원들의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특징. 사원 산. 박홍 사원은 힌두교의 신성한 산인 네루산을 상징하는 사원산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3층의 기단 위에 중앙 사당이 위치하고 주변에는 작은 사당과 탑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사당 사원의 중심에는 시바 신에게 봉헌된 중앙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내부에는 시바 링가남근 형태의 상징물과 안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자 사원 주변에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해자가 둘러져 있습니다. 해자는 사원의 신성함을 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자상 사원 입구에는 사자상이 배치되어 악귀를 물리치고 사원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자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왕권의 위엄을 드러내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건축 양식. 박홍 사원은 앙코르 초기 사원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붉은 사암을 주재료로 사용했으며 벽돌과 라테라이트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조각과 장식은 아직 단순하고 소박한 편이지만 균형 잡힌 구조와 웅장한 규모는 앙코르 건축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의미. 크메르 제국의 국가 사원. 박홍 사원은 크메르 제국의 첫 번째 사원산으로 당시 왕권의 강력함과 힌두교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앙코르 건축의 모델. 박홍 사원은 앙코르 와트를 비롯한 후대 앙코르 사원들의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원산 형태, 중앙 사당, 해자, 사자상 등 박홍 사원의 요소들은 앙코르 건축의 기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박홍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박홍 사원은 앙코르 유적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캄보디아의 중요한 문화 관광지입니다. 복원 작업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훼손되었던 박홍 사원은 현재 복원 작업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박홍 사원에서 동쪽 진입로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크메르의 옛길이 아직도 잘 남아 있습니다. 박홍 사원 입구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자를 넘어가는 다리에 나가네그. 힌두교 신화에 등장하는 뱀의 신입니다. 앙코르 유적의 여러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로 다리나 계단 난간, 입구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코브라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나가의 신성함과 힘을 상징합니다. 나가는 물과 관련된 신으로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땅과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여겨져 악령을 물리치고 사원을 수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박홍 사원에서 나가는 주로 입구나 다리에 배치되어 사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자입니다. 앙코르 사원에서 해자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사원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깊고 넓은 해자는 적군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사원을 요새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야생동물이나 짐승의 침입을 막아 사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속적인 공간과 신성한 사원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힌두교 신화에서 우주의 중심인 네루산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자는 이러한 우주관을 반영하여 사원을 신성한 산으로 상징하고 우주의 중심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물은 힌두교에서 정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해자는 사원으로 들어가기 전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생활용수 공급이나 배수시설, 시원한 환경 제공 등의 실용적인 기능도 있었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미적인 기능도 있었습니다. 의미와 용도가 참 다양하죠?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박홍 사원 경내에 있는 불교 사원입니다. 박홍 사원은 원래 힌두교 사원으로 건설되었지만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박홍 사원 경내에 불교 사원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진 속 불교 사원은 힌두교 사원 건축 양식과는 다른 캄보디아 전통 불교 사원 양식을 보여줍니다. 여러 겹으로 겹쳐진 지붕은 캄보디아 사원 건축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지붕 끝 부분이 위로 솟아오른 형태는 하늘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며 동시에 아름다운 장식 효과를 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박홍 사원, 계단식 피라미드의 탑이 올려진 형태의 모습입니다. 관광객들이 꽤 많습니다. 박홍 사원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통해 사원의 전체적인 구조와 각 건물들의 배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홍 사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곽 회랑어저 인코저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벽입니다. 통사각형 형태이며 각 변의 중앙에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 입구에는 껴퓨어라고 불리는 입구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랑 안쪽에는 해자 모터가 있었지만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내부 회랑에는 인코저 외곽 회랑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벽입니다. 역시 정사각형 형태이며 외곽 회랑과 마찬가지로 각 변의 중앙에 입구가 있습니다. 중앙 사당 센트럴 생츄어리 사원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네로산을 상징하는 3층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으며 시바 신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중앙 사당 주변에는 8개의 작은 사당 슈레닛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당이나 탑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의 잔해가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중앙 사당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조물은 시바 신을 상징하는 난디입니다. 난디는 힌두교에서 시바 신의 탈거시자 시바 신에게 가장 충실한 신봉자로 여겨지는 신성한 황소입니다. 박홍 사원은 시바 신에게 봉헌된 사원이기 때문에 난디 조각상이 사원 입구에 배치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디는 시바 신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당을 향해 앉아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홍 사원을 비롯한 앙코르 유적의 많은 사원에는 돌로 만든 난간이 설치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올라갔더니
주변에 작은 사원들이 잘 보입니다.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박홍 사원은 중앙에 있는 큰 사당 센트럴 생츄어리 외에도 주변에 여러 개의 작은 사당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사당들은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에게 봉헌되었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제례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홍 사원의 중앙 사당 센트럴 생츄어리는 사원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며 힌두교 신 시바시브에게 봉헌된 곳입니다. 메루산을 상징하는 사원산 형태는 힌두교의 우주관을 반영합니다. 시바신의 거처를 여겼습니다. 사원의 중심축을 따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계단이 나 있습니다. 탑 형태의 사당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에는 사자 조각상과 린텔렌처, 문 위에 가로대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당 내부에는 시바링가능계가 안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바링가는 시바신을 상징하는 남근 형태의 조각물로 힌두교에서 창조와 파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지금의 박홍사원은 불교 사원이 되어서 중앙 사당에도 불상이 있고 시바링가가 있던 자리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사당의 외벽에는 힌두교 신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조와 조각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바신과 그의 배우자인 파르바티 파르베리, 신화 속 동물들, 꽃과 잎사귀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 사당은 시바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왕과 사제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종교 의식을 거행했으며 일반 백성들은 사당 주변을 돌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홍 사원의 중앙 사당은 앙코르 와트를 비롯한 후대 앙코르 사원들의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 사당의 기단입니다. 중앙 사당에서 동쪽 입구를 바라본 풍경입니다. 주변의 풍경도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피라미드 옆으로 이런 작은 사당이 8개 있습니다. 이 사당들의 의미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해요. 크메르의 많은 유적은 문자로 남은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한 용도를 모르는 건축이 많다고 합니다. 형태상 사당인 건 알겠는데 아직 많은 내용이 추측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네요. 박홍 사원은 메루산을 둘러싸고 있는 탑이 8개인데요. 크메르의 사원에서 메루산을 둘러싸고 있는 탑이 4개인 경우가 있고 8개인 경우가 있는데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한 디자인의 차이를 넘어 힌두교 우주관과 상징성 그리고 건축적 의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4개의 탑, 기본적인 우주관 힌두교 우주관에서 메루산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4개의 강의 발원지입니다. 4개의 탑은 이러한 기본적인 우주관을 반영하여 메루산의 내봉우리와 내방향을 상징합니다. 안정감과 균형 4개의 탑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균형을 이룬 구조입니다. 중앙 사당을 중심으로 네 방향의 탑을 배치함으로써 사원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방위와 수호 4개의 탑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수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각 방향에는 수호신이 존재하며 탑들은 이 수호신들의 힘을 상징하고 사원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8개의 탑, 확장된 우주관 4개의 탑이 기본적인 우주관을 나타낸다면 8개의 탑은 이를 더욱 확장하여 힌두교의 심오한 우주관과 신화를 표현합니다. 큰 힌두교에서 완전성과 무한성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8개의 탑은 우주의 다양한 측면과 시바신의 8가지 형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팔방신호카팔라 힌두교와 불교에서 팔방신은 세상의 8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8개의 탑은 팔방신을 상징하며 사원과 그 안에 있는 신성한 공간을 외부의 악령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강화된 신성성 8개의 탑은 4개의 탑보다 더욱 강력한 신성성을 부여합니다. 주자팔이 가진 상징성과 함께 탑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사원의 웅장함과 신성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건축적 의도 8개의 탑은 건축적인 의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탑의 배치를 통해 공간을 구분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며 사원의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탑의 개수가 4개인지 8개인지에 따라 항상 명확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탑의 크기, 형태, 배치, 그리고 사원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본 사원의 모습입니다. 북동쪽 위의 사원터 앞에서 촬영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앞에 있는 식당 겸 상점에 들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주 덥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원한 음료를 마셔줘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에어컨도 많지 않으니까요. 시원한 야자수를 마셨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